어제 오늘 굉장히 날씨가 맑았습니다. 그래서 교구 사무실에서 멀리 보면 바다도 보이고 오륙도도 보이는데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파란 바다와 오륙도를 보면서 감탄이 나와야 되는데 왠지 캄보디아에서 봤던 하늘과 구름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선교 여행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적도 근처에 있고, 그리고 제가 갔던 그 지역에서는 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평선이 여기도 봐도 보이고 저기도 봐도 보이고 이 지평선만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과 굉장히 가까운 듯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구름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광경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이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간에 제가 보고 선교여행을 통하여 경험한 이야기도 같이 조금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 바리새인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그냥 불청객처럼 찾아온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호감도 갖고 있었고 용기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적대적인 반응들을 보였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러한 호의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흔히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의미는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 격이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품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한 불청객처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발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약간 비스듬하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이쪽에, 그리고 발은 이쪽에, 그래서 발끝에 서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이 그냥 소리내야 아마 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이제 묻으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을 동원해서 그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향유도 붓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시작은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내용의 그러한 주된 포커스는,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냐면 이 한 여인, 향유를 부은 이 한 여인의 행동, 그 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반복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죄 사함 받아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너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통하여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사건이 오늘의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여인처럼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구원과 평안의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전심으로 갈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호의를 갖고 나왔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발에 먼지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 먼지를 씻기 위하여 발을 씻을 물도 내어주고, 그리고 이제 손님이 오게 되면 머리에 바를 수 있는 기름도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발을 씻을 물을 내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바를 그런 감람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44절, 45절,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아주 대조적인 이 여인은 계속해서 대조로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흐르면 눈물로 발을 닦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졸졸졸 흘러서, 이 여인아마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고 여인의 그 고귀한 그러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겁니다. 더군다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입을 계속해서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감람유가 아니라 아주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에 담아와서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위치도 있고 경건하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언어 알고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부도 있는 이 바리새인과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라고 지금 칭해지는 이 여인, 가난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여인이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바르고 씻고 입맞추고 하는 장면은 너무너무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러한 구원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과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사실은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여러 선교사님들, 또 여러 사역들, 또 여러 캄보디아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고아원이 많은 곳입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도 있고, 그리고 혼자 자녀를 키우는데 혼자 키우기 어려워서, 또 부모가 다 있지만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워서 고아원에 보내는 아이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많은 곳입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이 14년 전에 가서 이제 고아원을 딱 시작을 하였습니다. 고아원을 시작하였는데, 이제 그 시작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월세를 들어서 고아원을 하고 있는데, 월세를 내면서 그 집 주인이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집 주인이 바로 옆집에 사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세도 굉장히 적게 받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도 고아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데 외국인이 와서 돌봐주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이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의 유력자라서 캄보디아의 경찰이나 공권력이나 이런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와서 뭔가를 좀 뜯어가려고 해도 이분이 바로 집 주인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패스하는, 그냥 통과하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그 집 주인을 만났는데 굉장히 사람이 좋은데,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너무너무 잘 대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주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지금도 문제가 없고 캄보디아 땅에서 여전히 나름대로 위치를 가지고 있고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입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뒷부분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갔던 한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어서 그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너무 그 이야기에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불의한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여인의 억울한 일은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됨을 알려주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여인도 사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데 전심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갈망함으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한 1, 2년 사이에 특별히 더 많이 이슈되는 것은 부산의 경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교구 성도를 만나뵙게 되면서 여러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와 관련되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우리나라 또 이 나라의 경제 이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경제적인 것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자녀의 경제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이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전심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용서를 받느냐? 첫째는 전심으로 갈망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호의를 품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의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지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면 이 죄인인 이 여인,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시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인인 사람이 사람을,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 옮겨진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 여인이 만질 때에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몬에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남자 성도님, 여자 성도님, 또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손을 잡거나 악수를 하거나 그러지도 잘 않지 않습니까? 터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 어떤 한 여인이 어떤 한 목사님의 발치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발을 씻기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의심이 들었던 거죠.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무엇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라 라고 제자를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앞길을 준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보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서 말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불신의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마음에 의심이 들었고 불신의 마음이 들어왔고 실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불신의 그러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마도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죄인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 뙤약볕이 찌는 그 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던 것처럼 이 여인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눈총으로 바라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모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땅에 가면서 참 그 역사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알게 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실은 지금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갑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땅은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러한 참혹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7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이제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지식인들, 또 엘리트들, 손해보게 되면 굳은 살도 박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안경을 낀 사람들, 조금이라도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같은 민족인데 죽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대략 800만 정도 됐다 그러는데 이때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대략 적게는 150만에서 많게는 300만까지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킬링필드라고 하는 것은 그 죽었던 사람들의 그러한 썩고 남아있는 그러한 해골, 또 팔이나 여러 가지 뼈,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곳들이 그 킬링필드, 그 기념탑들이 있는 곳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다 죽고 나니까 교사를 할 사람도 부족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교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도 자녀를 많이 교육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많이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발전하지 않게 되고 세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던 것이 그 당시에 많이 만연되어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거짓말들이 아주 만연되어 있고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한 곳 중에 손에 꼽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침탈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면에 이 주거비는 굉장히 높아져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월급을 갖고 살 수 없는,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방을 하나 구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어디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가?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외세에서 여러 가지 군사력으로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침탈하고,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지도자는 여전히 37년 동안 독재를 하고 있고 부패하 있고,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어디에?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기려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님 중에서, 제가 저희 조세봉은 아닙니다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간 나라가 아마도 캄보디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인 선교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교사님만 3,000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비공식적이 하면 더 많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한인 선교사만 그렇게 많이 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외국인 선교사도 있으니까 진짜 많은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 그런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문들이 많이 닫히고 인도의 문이 많이 닫히기 시작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로 많이 모이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리고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소망이었던 것처럼 사실은 캄보디아에도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내일 모레 계속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주셔야 되고 모든 상황들을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가 다시 한번 느끼고 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평안과 그런 구원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세 번째는 너무너무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실족하고 실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 때문에 실족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 죄인인 여인으로 하여금 멀리 떨어져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만지지 마라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본인 생각과 본인 판단과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다르니까 이 바리새인이 실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실망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식사하러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고,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 병든 자를 위해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만나시냐면, 사회적 지위도 있고 덕망도 있고 또 부도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유명세가 되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변하셨나 보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학력도 대학을 가지 못했고, 그리고 조금 가난하게 살고, 그런데 목사님이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있고 돈도 많은 성도님과 식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저런 분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멀리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게 되면 그냥 저는 어디가 다 좋거든요. 성도님 다 좋거든요. 근데 때로는 절대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밭도 너무 좋고 신앙도 너무 좋고 성품도 너무 좋으신데 왜 그러신가 생각해 보게 되면, 집이 너무 좁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초청하기에 여러 가지 본인이 미안한 것 같아서 그러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도 하거든요. 제가 전했던 교회에, 제가 맡았던 교구에 기초생활 대상자 되시는 분들,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수백 명 있었습니다. 수백 명. 그래서 제가 신방 가보면 아프신 분들은 바퀴벌레가 막 옆에 기어다닙니다. 그럼 제가 청소해주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신방 갔다가 뭐 잡아서 주고 이렇게 하고 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곳도 신방 많이 갔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건물의 그 지하에 얼마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 건물 지하에 아주 깊은 곳 사람이 살거든요. 제가 그런 데도 신방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집이 어떻다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신방을 갑시다 해도 그냥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여인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식사하는 것, 부자와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고 실족하지도 않고 그것이 자신의 자신감을 떨어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부자와 교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두 사람 다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인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말하죠. 더 많은 빚을 진 사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10배나 차이 나고 너무너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향하여 50데나리온 빚지고 빚 탕감받은 사람이 나 정도는 괜찮지, 나 정도는 탕감받을 만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 삼으면 내가 조금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조금 나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작은 죄의 삭은 그냥 육체의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캄보디아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어린아이들도 많이 그랬는데,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다 마치고 귀국하기 바로 전날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관광지에 한번 가서, 유적지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학생들, 여학생들 같은데요, 저에게 오빠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메고 있었던 스카프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빠 소리를 몇 년 만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근데 선교사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날의 상당수의,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또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답니다. 굉장히 당당하답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당신이 복을 받는 거니까 마땅히 날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없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면 당신이 복을 받는 거니까 내가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나라도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캄보디아 전체 국가 재정 중에 상당 부분은 다른 나라의 원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의 원조라든지 또 뭐 달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노숙인 비슷한 분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넘게, 1년 반 정도 같이 살았는데요, 마지막에 그분이 그랬습니다. 너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를 주일날 교회로 데려가고 해도 내가 바뀌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얘 진짜 바뀌기 어려운 거구나.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그런다고 진짜 사람이 안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아원, 그 고아원에 14년 전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그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또 많이 많아져서 26살이 된 자매인데, 이름은 다니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상교사님 부부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주고,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6시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아인데 엄마 아빠도 생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자매가 이제 그 사랑에 감사하기도 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제 그 고아원에 들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규율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딱 처음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한국에서도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있었는데 그 단체의 간사님들을 보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그러한 신앙인으로 변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본인이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평안과 구원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가면서 갈수록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랑방에서 또한 여러 가지 부서에서 내 생각대로 옆에 있는 지체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받는데 예수님에 대해 절대 실망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 절대 의심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갈망하며 나가는 사람, 무엇보다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 누구든지 다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한 번도 예수님께 나와 거절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체험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넘치도록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